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주일이 지난 3일 동안도 쌀쌀해지고 기운차가 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소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또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행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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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사도신의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55장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행해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벌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한 3, 4개월 동안 말씀을 매주 수요일날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원은 뭐고, 구원은 왜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저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 시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삶은 누구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사극에 보면은 임금님들이 식사를 하시기 전에 그 종들이
약을 탔는지 안 탔는지 은수저를 넣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그런 테스트하는 분들이 있었죠. 만약에 요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독을 탔는지 어쨌는지 불안해한다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실 수 없을 겁니다.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마음 놓고 사 먹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또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월급날이 되면 월급이 나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물론 비행기를 탈 때나 뭐 어디 외근을 나갈 때 세상의 교통과 항만과 하늘을 나는 어떤 교통수단을 탈 때도 언제 뭐 드론의 시대가 옵니다만 안전하다고 판명이 되기 전까지는 믿음이 가기까지는 불안해할 겁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타지 않을까. 그래요. 간혹 비행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도 내가 탄 비행기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타는 거죠. 추락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사고가 날 것이다 하면은 그 비행기를 타지 않겠죠. 열차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아주 큰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호흡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대면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저는 믿음의 물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예배학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온라인으로 드리던 대면으로 드리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믿음을 깊이 있게 쌓아가고 신뢰하기 때문에 또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종교,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를 종교 안에 들어가기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만 학문상 뭐 다른 종교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에 가장 안전한 거 인간이 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합당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환경과 모든 것들을 지어놓으시고 아담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코에 생력을 불어넣자 생성하였다.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악과만 있는지 알지만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그런데 왜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하필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왜? 그 나무는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고 이미 강조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뱀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속상하게 한다고 우리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너 이놈의 자식, 호랭이가 물어갈 놈 잡아 죽일 놈 썩어 죽일 놈 뭐 그러면서 너 이놈의 자식 이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파지냐고요. 그 말씀은 뭐예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내어 쫓으실 때에 그 심정이 오직이나 아프시겠느냐.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가장 만족스럽게 했던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내어 쫓는다 말 안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 마음이 오직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구원이란 뭔가 10원보다 1원이 밑에 있는 것이 구원인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뭐 코로나19나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죽음을 면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가 된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병 가운데 의사들이 다 손내 띄었어요. 이 사람은 도저히 의술로는 굳힐 수 없습니다. 물론 제 친구 목사가 보성에서 산 한 자락을 벌써 한 20여 년째 준비해서 병원에서 손 뗀 분들 거기 오셔서 자연 속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또 몸에 맞는 음식들을 섭취하게 하면서 힐링시키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또 저희 노예 증경노회장이고 저희 총회 증경총회장인 최강명 목사님도 오산에서 아가페 힐링센터라고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병원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인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치유받고 몸에 있는 독성분, 암세포들을 빼내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회복되고 완치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예요?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에 잃었던 생명을 찾으니까 그냥 감사문도 몇천만 원씩들 하고 그런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서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400년 동안 눈물로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무려 400년 동안 뭐 한 달, 두 달, 1년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그 신앙을 유지해가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그걸 믿으면서 400년 동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80세에 그 큰 일을 감당해 나가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때는 애굽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대학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인들이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 민족들의 언어를 뺏고 재산을 뺏고 토지를 뺏고 그리고 이름까지 뺏어요. 그런 생활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히브리인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서, 왜 장자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위험의식을 느낀 거죠. 장자를 죽이라고 하니까 나일강에 역청을 발라서 애를 띄워 보내는데 바로의 군 연못에 떠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왕궁에서 크게 돼요. 40년 동안. 근데 라암셋보다 모세가 더 뛰어난, 같은 연배인데 더 뛰어난 리더력과 그리고 승부욕과 지혜, 지식, 지능, 모든 면을 라암셋보다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40세가 될 때에 바로의 왕이 될 것이다. 애국의 왕이 될 것이다. 후계자에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때 피가 통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쳐 죽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모세는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광야에, 사막에 내치게 됩니다. 한나절 먹을 물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팡이 하나 주고 물 한나절 먹을 물만 주고 내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이드루의 가정에 딸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30년 동안 양을 치고, 애굽에서는 군사력과 전체적인 리더력을 키웠고 미디안 광야에서는 양을 치는 훈련을 통합니다. 그리고 80대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인들을 구원하라,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이 과정을 구원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걸 봄으로써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드릴 때 믿고 구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에요. 그러고 기도 드리는 분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믿으세요. 네. 그 믿음의
응답의 시기, 해결의 시기, 축복의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만한 그 그릇이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셔요. 인내하게 하셔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막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릇의 형상도 안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부어달라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녹아서 푹 꺼져버리겠죠. 딱 만들어져서 굳어져서 어떤 제품이라도 담글 수 있는 튼튼한 반석 같은 그릇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은 부어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만들어 놓고 굳지도 않았는데 막 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간구는 응답하여 주신 줄 믿고 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우리 조선을 일본에 압제해서 36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3.1운동 때 17명이 33인 가운데 17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전국적으로 한마음이 돼서 이 나라를 믿음의 자유를 달라고, 그리고 생활의 자유를 달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었죠. 그게 자유입니다. 네, 그게 자유예요.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여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인 생명은 죽은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악마의 권세 아래, 지금 세상 모든 드라마, 영화, 음악, 심지어는 스포츠에까지, 스포츠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고, 참 답답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사심 없이, 대통령은 백성들을 믿고, 백성들은 대통령을 믿고, 정치인들을 믿고, 자기에게 있는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최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욕심은요, 교만의 앞장이에요. 욕심을 부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만 부흥되면 되지 뭐, 교회만 대골같이 지어놓으면 되지 뭐. 제발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욕심이 없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상가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아실 줄 알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 환경,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꾸 욕심이 들어와요. 물질 만능으로, 문화, 천지 세상으로, 물욕으로, 명예욕으로 이렇게 자꾸 부패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두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오늘 어제 반찬 나눔을 하면서 한 세미나를 듣는데 이렇더라고요.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염을 하고 할 때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셔서 목사님이, 저도 이제 청년 때 우리 모교회 목사님을, 김창훈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염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다 염을 했죠. 장례식장 화되어지기 전에는. 근데 염을 해서 장례를 잘 치렀어요. 그런데 상주가 갑자기 묘를 파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 급기야 목사님한테까지 살아 인부들을 사서 묘를 이장하려고 이렇게 팝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온도가 안 맞았는지 고인의 시신이 반절은 부패되어졌고 반절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부패되어져 있는 곳에 그 시신의 벌레들이 바글바글 나더라고요. 그래도 인부들은 돈을 받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 벌레들을 치워내고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안 돼. 냄새는 지독하게 나고 인부들이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자 상주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하면서 그 묘에 들어가서 자신께 들어오긴 했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고 벌레지들은 얼마나 달라들었는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랬대요. 주여,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그 시신에게 붙어서 안 떨어지고 점점 인부들이 가히 달려들었던 그 벌레지들이 싹 사라지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참 으스스했대요. 칠 같은 안개가 끼고 막 그랬대요. 그 와중에 이제 작업을 했는데 목사님이 쫙,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 소리가 끝나자마자 햇빛이 쫙 내려주면서 빛이 그 무덤에 들어가니까, 비치기 시작하니까 벌레지들이 쫙 사라진 거예요.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자들,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빛으로 오시고, 어두움의 그 그림자들, 어두움의 칠 같은 어두움의 그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두움과 마귀들의 소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죽어주셔요. 본인이 가진 굴욕과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면서 죽어주셔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부활하셔서 아직도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못 박혔던 손자국, 손의 못자국을, 옆구리의 참자국을 보여주면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믿음 위에 세워주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막 기도를 드려서 이제 그릇이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담아달라고 그래, 빨리.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부르시고 예수님과 3년여 동안 함께 다니면서요, 그릇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 아닐까. 코팅하려고. 유약을 발라서, 이 도공들이 유약을 발라서 화로 속에 구워내야 그 구워낸다고 다 되나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죠. 구워낸다고 다 명작품이 되냐고요. 네? 도공들이 이렇게 딱 봐요. 그게 흠집이 있거나 잘못된 거면 그 자리에서 박살을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제대로 된 그릇만 상품 진열대로 올려요. 그릇이 만들어졌다고, 화롯불에 들어가서 구워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검사를 하실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에 오실 때 그 검사를 할 거예요. 흠집이 있는가 없는가. 왜? 본인의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자, 나를 불러주시고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자 자기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바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 구원하시는 일은 누군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다 말씀을 드린 듯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합니다. 구원은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인간의 지혜나 다른 행위나 선한 일이나 그런 것들로 아이들 찬양이 있잖아요. 벼슬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빌딩을 지어서 바치라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진노의 마귀의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는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다, 결실이다, 결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낳아서 키운 자녀들이 잘 되고 어디에 갔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놈 자식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유 저놈 자식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속상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흡족해 하실 수 있는 삶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그 어두움에 죄악에 관영되어 있는 죄악으로 문드러져 있는 그 심령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해요? 다시 태어난 거라고 해요. 중생한 거라고 해요.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파는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결실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기업. 믿음의 기업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히브리 민족의 애굽 땅에서 구원을 하신 방법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우리 그 예전에 동짓날 팥죽을 쓰시면은 석가래 같은데 이렇게 빗자루에다 팥죽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발랐잖아요. 왜 발르셨어요?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식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명하시자 히브리인들 집 문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 양의 피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에요. 악령들이 마귀의 권세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과 승천, 보혜사 성령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뢰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구원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검사대에서 도자기가 잘 구워졌나 안 구워졌나 확인하는 것처럼 도공들이 확인하는 것처럼 딱 보실 때에 흠이 없어요. 흠집이 없어요.
조금 구멍이 생겼거나 유황이 발라지다 말았거나 모서리가 깨졌거나 우리 인생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어두움에, 죄성에, 고집에, 교만에, 나태함에 그런 기스들이 있다면 빨리 검사받기 전에 회개하고, 캄프라치라고 그러죠. 복원이라고 하죠. 빨리 복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받아야 돼요. 그래야 검사들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심령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들은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먼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붙들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받아들이는 신앙이요, 회개하고 예수님 품에 예수의 이름으로 확신에 거하는 자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마를 잃고 새로운 인생을, 슬픔을, 외로움을, 적적함을 주님 바라보며 세임을 얻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귀한 딸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민정 집사님 늘 주님 안에서 세임 주셔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주님이 치료자 되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호흡하여 주셔서 절대로 하나님 뜰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우리 청천중앙교회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야숙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므로 시간이 세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허영채 집사님 하나님 그 마음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허영채 집사님 어머님 세임을 얻고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의 병상을 더럽혀 주시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하면서 살아며 축복합니다.